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정의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눈물로 얼룩진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눈물로 걸은 험한 세상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에게 눈물뿐이네 물 주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 예수골 골짜기에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생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영감 감동으로 깨달아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고 또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고 하늘의 기이한 복을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위 자기는 겸손해서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이고 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참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 사울과 로마로 갈 때에 선교 갈 때에 로마식 이름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과 예수의 영과 선교의 영을 사도들로부터 안수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 사울로 있을 때 내가 가야 되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표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누이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떡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이성의 사람으로 이성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니 그들이 이단이고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비뚤어졌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이런 한 명에 해당하는 사안해드린 공의원 유대인의 관으로서 아주 입법부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의 지식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기도 했고요. 자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직가로 가서 직가에서 세상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가리고 햇빛보다 강한 빛을 줘서 육신의 눈을 가리고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가 죄를 사해 주니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서 안수했을 때 그 성령이 그에게 넘어갔을 때 그는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였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했던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그는 이미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3층 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큰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하지 못하게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나는 나에 대해서 정체성도 모르고 내 사명도 모르고 그냥 오직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져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우리는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람이 보고 꾼 꿈은 사람이 꾼 꿈은 이거는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줬어요. 그 비전은 뭐냐?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면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또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는 사랑 선교사가 있고 또 문화 선교사, 영화 배우, 가수 또 내지는 스포츠 선교사 또 기술을 이전해주는 기술 선교사 길거리에서 외치는 길거리 선교사 내 남편 가문이 내 남편의 이 가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 남편과 결혼과 함께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의 우상사신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으로 결혼해서 그 가문에 시집가고 결혼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가정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사는 의사인데 무슨 과 의사인지, 목사는 목사인데 무슨 과의 일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중사역자 가운데 사도냐, 복음전한 선지자냐, 복음 전하는 자냐, 목사냐, 교사냐, 이 5가지 이 오중사역자 가운데 내 사명과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성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에 대해서 또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궁금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육신적으로 일어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것을 주의정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대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또 가야 되는 방향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에서 삐뚤어지면 이미 내가 도착해야 될 방향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새 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시아에서 큰 이 새 공원에는 한 600종류의 수만 마리의 이 새들이 그곳에서 있고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 공원에 그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이 없는 그 이유는 근데 그 수만 마리의 새들 중에 이 공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새들은 한 마리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 그 안에 살고 또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공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 날아가는 일이 없는 이유는 새가 가지고 있는 그 꼬리털을 다 빼어버렸기 때문에 옆으로는 날 수 있는데 꼬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날 수 있는데 점프는 할 수 있지만 멀리 날아가지는 못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인생은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뭔지를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내가 가야 되는 표대와 방향을 확실히 이렇게 잡은 사람들인데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도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라서 이 부를 누리며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평생을 이 바울의 동역자처럼
또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 누가는 초지일관 변화 없이 늙은 사도인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바울과 함께 헐벗고 바울과 함께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굶주렸어요. 그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고 바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 목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에서 바울로 자기 푯대에서 주님 푯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 보니까 방향이 비뚤어지니까 그가 강도를 만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그 기쁨이 나중에 환경을 따라서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그가 환경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방향이 비뚤어진 모압으로 내려갔다 남편 잃고 자녀 잃고 그는 쓴물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5만 명이 있는 다시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낼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40일 후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다 그들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 생각보다 내 생각에 우리 선민을 괴롭혔던 그들을 그냥 놔두면 40일 뒤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다 쓸어버리고 없어질 건데 우리 이스라엘 선민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를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하라 하는가? 다분히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저 요빠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삐뚤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여서 환란 가운데 집어여서 그를 회개시켜서 토해내서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를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져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야 되는 그 표대를 준 것에 대해서 표대에서 삐뚤어지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3대 왕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고자 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는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난 이 그를 하나님이 정실 가운데 훌륭한 이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시키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3대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훌륭한 영성을 배웠고 그가 기도하는 법, 아버지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다 보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단번에 아주 감동시키는 1,000번째, 1,000마리를 한 번에 하나님 앞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서 기본 산당에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왕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 존영도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라고 하는 땅의 것, 육의 것, 사람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를 주려고 했더니 명철을 줬고 지식을 달라고 했더니 총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지식은 잠언 3천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받았고 노래 1,005개를 그가 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모든 산천초목의 모든 이름을 인간이 생각해서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려준 열왕기상 4장 27절에 심히 넓은 마음, 이것은 지식인데 이건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모든 걸 다 알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많은 수요를 제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 임재적인 지혜, 전능, 임재적인 지식, 전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가? 이 솔로몬은 그걸 알아서 그걸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땅의 것, 왕으로서 필요한 재물, 명예, 건강, 장수, 원수가 없는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준 것이 두 여인이 와서 자기 자식이라고 이거를 판결을 해달라 했을 때
인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열왕기상 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심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그가 이 심리에서 판결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어 판결하며라 그랬어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성령이 지식으로 지혜로 알려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조류가 한 600종류가 된다는데 이 하늘을 나르는 이 조류가 어미로부터 한 번 알로 태어나야 되고 자기 스스로 부리를 깨고 2번 출생이 되어야 탄생이 되어야 나를 수가 있다 그래요. 사람도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2번 출생이 있어야 사람의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믿음과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500명이 믿음을 가지고 체험되는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5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380명과 120명이 갈라집니다.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정한 열흘이라고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렸다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열흘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열흘이라고 했으면 380명이 그들이 뭐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다 말고 그렇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120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다 받고 380명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현장에 있어도. 분명히 이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을 정복하는 선교를 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꼭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부활해서 11명 제자 가운데 나타나서 첫 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뇨. 평강.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이 성령인데 이걸 꼭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은 성령 세례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것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 배터리가 닳았으면 충전기에 이렇게 꼽아둬서 이제 우리가 충전하듯이 우리도 계속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계속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자꾸만 이렇게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만 충만해라. 채워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해서 계속 받아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령이 보혜사인데 우리를 돕는 헬퍼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무식한 요한 배운 지식이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성령을 부어줌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 무식한 그 어부가 배운 지식이 없는 그가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와가지고 다 가르쳐 주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계시록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뭐 사울은 뭐 훌륭한 지식이 있고 뭐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식 지혜 다 주어서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연설을 주니까 다 성경 5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지혜, 지식을 다스리는 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마귀의 지식과 지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시는 임재적인 지혜 전능입니다. 이걸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일반적인 그냥 전업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와서 딱 달라붙으면 접신되고 신접이 되면 그 사람은 귀신에 쓰여서 귀신이 보여주고 들려준 걸 가지고 무당, 무속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신인데 우리와 같은 신은 아니죠. 우리는 신이 성신, 성령인데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면 성령이 가르쳐주고 또 내가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또 깨우쳐주고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면 계시적인 것, 모든 예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와야 세상도 정복하고 마귀도 정복하고 죄도 정복하고 육신의 정욕도 정복하고 문제와 환경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종교인이고 교인이고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계시도 알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내가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내 삶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준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순서가 뒤집힌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지상사역을 마감하고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부활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아서 이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열조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길갈에서 또 여리고에서 베델로 요단까지 계속 옮겨가는데 그의 제자가 계속 쫓아가요. 여기서 머물라, 여기서 머물라, 여기서 머물라 해도 계속 엘리사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요단. 예, 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단에 가서, 이제, 그의 스승이, 네가 나에게 구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스승의 영감을 갑절로 원하나이다 했어요. 무리한 요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스승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달라고 한 것을 자기 스승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구약시대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모를 리가 없지요. 맞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에게 옷을 벗겨 주어서 갑절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스승만 또 못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스승만큼 내가 영성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거지, 지금 제자가 스승만큼의 영성이 되지 못하는데, 스승의 영성을 받아야 스승이 나한테 위임된,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임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영의 것을 먼저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지식도 함께 해주시는데, 그랬더니 솔로몬으로서 주님이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보증과 확증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누구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배운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참 세상 힘들게 나를 볶으면서 남을 피해를 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알려주고요. 뭐 비근한 예로 여기 오지 않은 사람도 이름만 대도, 아니면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지식의 말씀의 연설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기억하고 제가 뭐 보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제 안에 와 있는 성령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성격은 어떻고, 기질은 어떻고,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연사로 들려주는 거예요. 또 지혜의 말씀의 연사로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의 연사 전능을 줘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줘서, 물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싹을 치러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사나 능력을 줄 리는 없죠. 진짜 이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21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간암이 치유가 되고요. 30일 정도 금식하면 췌장암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40일은 하나님 앞에 영혼, 육, 각을 떠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한 것을 제가 순종을 했더니,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능력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내 금식 시작부터 금식 끝날 때까지, 40일을 끝날 때까지 제가 지은 죄, 6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슬라이드처럼 보여주고 해결을 하게 했어요.
40일 내내 회개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거 그냥 이렇게 회개만 시키는가? 난 그게 크게 죄 징후 같지도 않는데?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는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고 대소 경중이 없다. 똑같은 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주고, 직가에서 사울이 회개했더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고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고, 하갈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방성대곡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감춰놨던 우물을 눈을 열어서 창세기 21장 19절에서 하갈의 눈을 밝히매 그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다가 그의 아들에게 주었더라. 여호와 이레로 숨어있던 것은 죄 가운데는 그게 안 보이는데, 우물이 안 보이는데, 죄를 방성대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눈이 열려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자기 아들이 목말라 좀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우물을 보이게 해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의 종이 게하시한테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육의 눈을 가지고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둘러진쳤을 때, 선생이요, 자기 스승한테 우리는 다 둘러진쳐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것만 본 건데, 그 스승은 육신의 것도 보지만 도단을 둘러진치고 있는 것도 보지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에게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제자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불말과 불경보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에도 책임을 져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진짜 가정을 돌볼 수 없어요.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 사역이 먼저냐. 이 사역자에게 참 고민인데, 근데 주님은 그래요. 네가 내 일을 먼저 우선하면 네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주마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사역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했던 제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화살을 뽑는 거예요.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소독약을 발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이 되어서 내가 가는 방향, 표대, 사명,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이 날로 부흥할 수 있고 번성하고 또한 창성할 수 있도록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제단에 성령과 능력을 크게 기름 부어줘서 귀한 제단이 나마 라요시 되게 하시고 엔학 고래가 되게 하여 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